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 2023년을 공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유들과 상황들에 묶여서 내 욕심만큼 주님 사랑하고 또 섬기지 못했던 분들, 그게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부터 막 출발한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한 해 2023년 동안에 열심히 예수 믿고 또 신나게 주님 섬기고 많은 간증들과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천 사람인데요. 학창 시절에 부천에 있던 속독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아신 아버님께서 한번 다녀봐라 그래서 제법 여러 달을 다녔는데 그래서였는지 책을 좀 제법 빨리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속독을 배운 것보다 더 큰 유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학원을 오가기 위해서 지나다니던 그 부천역의 지하상가에서 중고 책방 하나를 발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 10대와 20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갈매기의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거든요. 평범치 않습니다. 그는 수만 마리의 갈매기 떼 안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갈매기였기 때문이죠. 하구에 밀려 떠내려오던 그 죽은 생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로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던 동료들과는 달리 이 조나단은 정말 이게 단가? 진지하게 질문하며 오히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기 위해 노력함으로 결국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줄거리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에 저는 과연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리고 살아갈 것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답을 찾기 시작해요. 더 나은 의미, 더 고상한 가치, 그것을 찾아서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쓴 것이죠. 물론 열 몇 살짜리의 개똥 철학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그 여정을 통해서 저는 인생을 통해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시도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2023년의 출발점에 서신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의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와 또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새해 첫 시간에 오늘 나의 인생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그분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까? 새해 첫 설교, 우리 함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목함으로 성도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니 이런 것이어야 하겠구나,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참 멋집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따르고 싶어요. 물론 사도 바울, 그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 누린 것, 이룬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면 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보세요. 우선 그의 삶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던 믿음도 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는 또한 어떻고요. 그의 삶에는 구차함도 없어요. 어쩔 때는 정말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선비와도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온몸을 던져서 표효하는 한 마리의 사자처럼 행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넘침이 없어요. 항상 절제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에는 멋이 흐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 부럽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삶을 살았던 저가 자기의 삶을 여러 번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서 저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기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성경은, 아니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늘 다름질하는 자, 경주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 볼 수 있는 24절 하반절은 너희도 성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귀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기 위해 힘껏 달리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세요. 우승자가 되기 위해 힘껏 달리십시오. 예, 격려입니다. 몇 가지를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경주자였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향해 남겨져 있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방황이에요.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인생을 미화하여 영화로도 만들죠. 소설로도 써봅니다. 나름대로 그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묘사하지만 맨 끝에 가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죽어봐야 알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방황 맞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어디쯤 달려가고 있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릴 것인데요. 내가 지금 뭘 아멘 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 결국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분명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죠. 종은 주인 원하는 것 하는 사람이지 자기 원하는 것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의 인생을 경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 그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해내야 하는 경주자, 이게 그와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경주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최종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레콘 로만 월드였어요. 그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커다란 원형 경기장 안에서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겁니다. 보세요. 경주자들은 엉뚱한 대로 뛰지 않아요. 그들은 결승점을 향해 뛰죠. 최종 목적지. 빌립보서는 이것을 표대라 부르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그곳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당신의 칭찬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질 시상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운동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경기들이 운동장 구석구석에서 진행되지만 저쪽에 하루 종일 진행되어지는 100m 달리기 경주가 있습니다. 1반부터 10반까지 다 참여합니다. 모든 학년이 다 뛰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뛰었고 결승점에 도착하면 선생님들이 팔뚝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1등, 2등, 3등. 그러면 저쪽에 가서 그 스탬프를 보여주고 상품들을 타가는 거예요. 공책, 연필, 지우개.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더 받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결승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 경주에 참여했을까요? 그 선한 싸움 이후에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다 똑같아. 아니요, 틀렸습니다. 야,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만도 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뭘 더 바래? 상급 같은 걸 바라고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좀 유치한 신앙 아니야? 아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상을 바라고 뛰어가는 우리들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결승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그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하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공책과 연필 정도가 아니에요. 25절에 보시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들, 그런 것들과 달리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관, 그 상급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대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의의 면류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미움도 당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들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도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당신께로 인도한 사람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또는 전도자들, 그들을 잘 인도해서 예수 잘 믿고 양육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긴 이에게 주어지는 상급, 목회자나 또는 우리 교회 리더이신 장로님들이 후보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도 있대요. 이것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끝까지 충성한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승점과 그곳에서 우리가 받을 주님의 상급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심심한데 한번 뛰어볼까? 조깅이 아니죠. 중간에 뛰다가 좀 쉬지 뭐, 취미생활 아닙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태초에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어머님의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 땅에 내 인생을 내신, 그리고 그 인생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신 주님, 그분의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의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뛰는데 결단코 참가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래요. 보통 참가상은 비누 아니면 치약이에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들의 영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존재 방식, 그 운명에 영원한 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그 결승점을 주목하시고 인내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한 해를 또 열심히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별일 많을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시작한 경주지만 중간에 장애물들 있을 거예요. 시험도 유혹도 있습니다. 중간에 김 팍팍 새게 하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체가 모호한 동료도 옆에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의 경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우리가 특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세한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로 새벽 예배를 가지 못할 거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갇혀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는 점,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시고 어서 오련,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분, 그 결승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새롭게 달려가셔서 우리 모두 그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쓰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자꾸 긴장하고 목도 타고 막 이러네요. 여러분 앞으로 알게 되실 건데 제가 좀 뻔뻔하거든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좀 난조입니다. 몇 가지를 보는데 세 번째입니다. 방향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그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고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 경주라는 거죠. 우리 종종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문장이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인생의 사이즈보다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이 절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모였죠? 잠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서서 내가 내 인생에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뛰고 있는지를 좌표를 확인하고 바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새 출발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경주자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방향 없이 대충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고 있지?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왜 내가 이렇게 죽어라 뛰는 거지? 왜 김해제일교회지?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향방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운동회의 꽃은 뭐니 해도 제일 마지막 순서죠. 학년 대표 주자들의 릴레이 경주였어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힘찬 응원 소리와 함께 몇 명의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몸을 풉니다. 결연한 얼굴로 꼬마들이지만 나름대로 몸을 풀어요. 운동장이 벌써부터 술렁이기 시작하죠. 잠시 후에 땅 하는 신호와 함께 첫 번째 주자들이 달려나가요. 그러면 앉아있던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납니다. 와 하면서 그 트랙 주위로 들어와서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수를 쳐요. 방방 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자들은 더 흥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톤을 체인지하고 다음 학년 선수가 뛰어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긴장감을 못 이겨서 실수로 바톤을 떨어뜨리는 아이도 생겨요. 그러면 순간 순위가 바뀌잖아요. 와 하고 지고 있다가 다시금 이기는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친구는 얼른 그거 주워서 또다시 뛰어갑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콩당콩당 뛰는 가슴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저쪽에 달려오는 아이에게 바톤을 딱 전달받았어요. 그러면 1위로 뛰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 바라보고 있던 그 방향으로 확 하고 뛰어가는 아이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원해서 글로 뛰었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뛰었지만 순간 방향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참담하죠. 애들이요 1년 내내 놀려요. 이쪽? 저쪽? 뭐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경주가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뛰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전에는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잠깐 들어오곤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는 아예 살려고 들어왔더니 길가를 지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코 예사로 보이지 않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문에 이렇게 오가면 새벽 그 바쁜 시간부터 그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치열하게들 살아가고 계세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도 열심히 달리고 계세요.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향방 그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애석하게도 오늘은 세상은 너무도 많은 거짓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면 죄다 그거 쫓고, 저게 좋다 하면 그 시대 사조를 쫓아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 바뀌지 않는 인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렇게 소유와 물질들을 쫓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 홍보 영상이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말이 그분의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의 말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에게 분명히 사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본인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어 서서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이 아버지가 했던 그때의 그 말에 따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후회하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돈, 소유, 물질, 그 외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쫓고 있는 지위, 권력, 영향력, 특별히 요즘의 젊은 친구들, 인기, 주목받는 거, 다른 이들의 시선 등등을 우리 쫓습니다. 솔로몬이 지난달 우리가 큐티 책에서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보았던 것, 자기가 다 해보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었던 것을 여전히 내 인생을 들여 그거 실험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듯해요. 이번 생에는 이걸 쫓아보고 다음번에는 저걸 쫓아보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방향 저 방향 왔다 갔다 하는 경주자가 아니라 성도는 주께서 이미 정하셨고 가리키고 계신 방향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들여 그리로 전력 질주를 하는 향방을 가진 경주자예요. 저는 이쯤에서 주님이 하셨던 놀라운 자기선언 하나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길이세요. 여러분, 제가 다 해봤어요. 신학교 마치고 제가요 대관령 갔어요. 그 다음에 태백으로, 캐나다 캘거리로, 미국의 켄터키로, 달라스 텍사스로, LA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 김해래요. 여러분, 제가 나라를 4번 바꿨으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지난 삶의 궤적과 여정들을 쭉 헤아려 봅니다. 이쯤 되니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제 설교문에는 여기에 크게 아멘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시면 그게 바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분이 길이다 하셨지. 그분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분하고 같이 그분이 정하신 그 길로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창조, 타락, 구속, 십자가, 부활, 교회, 그리고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향방으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요령이 있어요. 제가 나라를 4번째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갔을 때마다 거기서 운전면허증을 딸 때 이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시험들이 나라마다, 또 미국은 나라마다 이 주마다 나라법이 달라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차례로 면허를 따는데 그날을 기억해요. 3녀석 다 달라스에 있는 캐럴턴이란 도시에서 차례로 면허를 따는데 거기 가보면 DMV라고 면허 시험장 같은 곳이에요. 가면 이제 옆에 시험관이 타고 아이가 이제 운전을 하고 동네길로 나서는 걸 보게 됩니다. 주행 시험이죠. 그리고 한참 있으면 그 아이의 차가 돌고 돌아서 돌아와요. 그때 돌아오는 아이, 운전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를 바로 알아요.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아빠니까 이제 제가 세 아이들 다 운전을 가르쳐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첫째가 시험을 보고 둘째가 시험을 보고 또 몇 년 있다 나중에 막내가 시험을 볼 때쯤 되니까 아빠인 제가 거의 프로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다 같은 DMV에서 시험을 봤으니까 그 막내는 단번에 붙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단번에 붙였어요. 왜요? 저는 거기서 그 시험관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따라다니면서 다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라스로 이민 가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발할 때 평영 주차를 시켜봅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왼쪽에 작은 도로로 나가서 우선 저 고속도로 앞에 있는 서비스도를 만나서 스톱사인 앞에 섰다가 우회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도등에서 비보호 우회전, 그리고 오른쪽에 동네로 들어가서 좌회전, 그 다음에는 4웨이 스톱이라고 해서 네 방향 모두 차례로 스톱하는 곳을 지키는지, 그리고 표지판 2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 이하 속도를 지키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우리 교회 이수생 집사님 댁 앞인데 거기서 쭉 나오면 또다시 도로 스톱 표지판 우회전하면 다시 DMV.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순서대로 여러 번 연습을 시켰더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아는 길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세요.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달려가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결승점을 정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코스는 그분이 정하신다라는 것, 다양하다는 점 유념하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목적지.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들의 코스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그날 그들로 하여금 홍해길로 들어서게 하셨고, 그 다음날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고, 마침내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향해서 여리고를 향하게 하셨어요. 결승점은 알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루하루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코스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주일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하는 거고, 또 새벽 예배도 하는 거고, 또 주일 예배 잘 주일 성수하는 거고, 그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축복하죠.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마다 또 매일매일마다 그분의 현재형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코스대로 잘 달려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자에 대한 네 번째 특징은 26절 하반절에 나와요. 잘 보십시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경주자는요, 쓸데없는 싸움, 의미 없는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지한 경주자는요, 자신의 경주에 집중하잖아요. 100m 경주에 출전해서 막 출발했는데 내가 이만큼 앞서 달린다고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들에게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손 자세가 틀렸어. 발을 더 쭉쭉 뻗어야지. 호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코치하면서 달려간다면 이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허공을 치는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주에 집중하는 거죠. 내 인생이 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 중인데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다 다르세요. 경상도라서 그러니까 엄마 이러는 스타일 분도 계시고, 반대로 아주 조근조근 조용히 대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뵈면 신앙의 연수도 다 다르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시고, 성품도 다르고, 달리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태도예요. 이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만일 그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주님께 충성되고 그분이 주님 앞에 겸손하다면, 주님은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태도를 보시고 당신의 움직임에 초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격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지금까지 잘 못했어, 내가 인생에 어질러 놓은 얼룩이 있어, 이러는 분들 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태도 때문에 주님이 그 경주자를 잘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괜히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훈수 두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저는 지금 백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서 계신지, 어떤 패턴을 띠고 계신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공평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대로 뛰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면 별로 거슬리지 않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각자의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그 시몬을 다시금 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3번에 걸친 이 질문은 베드로의 배반과 상처와 그 실패를 후벼 팠지만 또한 치유하셨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였는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딴 건 알 것 없고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내 경주를 잘 뛰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 야, 요한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내 인생에 허락된 그 경주의 코스를 잘 감당하렴. 여러 해 전에 그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왔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빈정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남의 것 훈수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주님 앞에서 인생 경주에 집중하는 이가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생의 그 성경 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몇 개의 장면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있던 다윗,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골리앗과 싸우기 준비하는데 그의 형 엘리압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 형과 씨름하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어요. 광야에 모세가 있었어요. 시비를 걸어오는 백성들과 다투었으면 가나안을 향할 수 없었어요. 지혜로운 자는 주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 주님께서 별로 상관하지 않으실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들여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인생이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우리들 수중에 있었던 그 한 해가 벌써 지나갔어요.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집중하여 반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먼저 정작 중요한 일, 그분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을 만한 일들 가지고 내 인생의 여러 해를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결승점에 가서 서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죠. 축복합니다.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덜 중요한 싸움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계산하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더 집중하여 감당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거냐 아니냐,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코스대로 뛸 거냐 아니냐, 결국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정작 중요한 씨름을 감당하며 허공을 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4가지 비결을 살폈어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어요. 경주자죠. 둘째, 인생의 경주에는 결승점이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셋째,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된다고 했고, 넷째, 쓸데없는 싸움,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교훈이 오늘 본문 25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우리들이 대충 달려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대신에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 믿는데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집중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아요. 매사에 절제해요. 기분 좋다고 아무거나 먹고 오늘 좀 빨리 뛰었다고 내일은 좀 덜 뛰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쓸 때 그때까지 그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는 백지 상태인 곳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쓸 당시에도 여전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요. 이유는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무슨 얘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칭찬 듣지 못하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평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우리 압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하고 충돌한 후에 그 만남의 영향으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된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가장 앞서 달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 열매들도 맺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 그러면 우와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긴장을 놓고 남은 여생을 이제 은퇴자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며 왕년에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면 혹시 내가 나중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모르니 나는 그게 두렵다. 그래서 오늘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경주자인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다고 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자는 권면이죠. 하나 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야, 이 정도면 되었지 손 놓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잘 뛰었으니까 내년은 조금 살살 뛰자라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것 같으니 야, 새해는 몸 조심하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더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날마다 스스로를 부인하며 깨어 경성함으로 경주자의 인생 경주를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가 아니에요. 그분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년 한 해 잘 달려가실 때 혹시 남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나도 그 정도로 그렇게 내 섬김의 수준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따로 계세요. 말씀드렸죠. 주님 얘는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뛰든 그건 그분과 주님이 계산할 것이고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경주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채점하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다시 하죠. 남들 채점하지 마시고 남들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경주를 성실히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그랬어요. 저 양반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랬어요. 저 그래서 이 정도로 할래요. 저 양반은 저 정도인데 뭘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아닌 거죠. 제 스타일 아닙니다. 나 이런 상황에서 내 스타일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섬길 수 없습니다. 안 할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 손에세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안 해드리면 주님 좀 아쉬울걸? 우리 교회 내가 한 발자국 빠져 있으면 손해일걸? 여러분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해죠?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죠. 주님 손해 아닙니다. 분리하면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줄 그 상급을 들고 가슴 설레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 생각하며 새해 열심히 경주의 인생을 달려가자는 거예요. 혹시 기우입니다. 과거에 언젠가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출발을 하셨는데 지난 한 해 또는 지난 경주의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과 사건, 사고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두 손을 다 내린 후에 그냥 힘없이 시간의 흐름에 떠밀려서 예수 믿음의 이 길을 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또 혹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이러저러한 얼룩과 어질러 놓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 그런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은혜의 기대감마저 접은 채로 새해를 맞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요. 이 밤 저는 그런 분들을 더욱더 강권하며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사도 새로 왔다 그러는데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그 보배로운 믿음의 경주를 먼저 손 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혹시 멀리서 구경꾼의 자리에 서서 다른 경주자들이 뛰는 것 보고 야, 잘 뛴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 정도의 인생 말고, 여러분 그런 인생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의 운동장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목사님 새로 왔다는데 어떤 분일까? 잘할까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뛰는 걸 바라보며 잘한다 응원하고 못한다 야유하고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선수시라고요. 목사가 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뛰셔야 한다고요. 흥분했는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필립 얀시의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안 뛴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러닝 코치로 이해합니다. 저도 함께 뛰어요. 그런데 뛰면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이 그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은 제가 열심히 감당하며 잘 뛸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주를 주님 향해서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왜요? 주님은 저 말고 여러분이 결승점에 들어오는 걸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딴 교회가 어떻고 새로운 목사가 어떻고 아니요. 여러분이 문제. 여러분이 제가 각자의 인생 트랙을 뛰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연말이어서 그런지 옛날 고등부 시절 학생회 때의 연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부 회장이고 우리 집사람이 고등부 부회장 출신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했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학력고사 마치는 날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학생회 때니까 맨날 선생님들 졸라가지고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또 새해가 되는 31일 마지막에는 맨날 교회에서 올라잇 하게 해달라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올라잇 그래가지고 밤새 노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여러분 학생회 때니까 모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게임하면서 놀았어요. 누구 좋아? 이런 게임도 하고 선물 교환하고 단체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중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게임 중에 방석 빼기 그런 게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의자 빼기 게임이랑 같은 거잖아요. 함께 노래하면서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돌다가 신호를 주면 그 방석에 먼저 가서 엉덩이를 들이밀고 그러면서 경쟁자를 탈락시키는 게임입니다. 포인트는 뭐죠? 점점 그 방석을 줄여가는 거예요. 처음엔 5명 탈락하고 또 그 다음에 2명이 탈락하고 방석의 숫자가 주는 만큼 탈락자가 생겨 제일 마지막에 남는 독한 놈이 최후 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죠. 치열했어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을 들여 그 게임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첫 번째 기준은 그가 인생을 경주자로 이해하는지 구경꾼으로 이해하는지가 관건이겠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많은 이들이 바로바로 탈락할 겁니다. 두 번째는 최종 결승점을 제대로 하고 뛰는지 대충 뛰는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 엉뚱한지에 따라서 그게 관건이에요. 딴 방향으로 뛰면 탈락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쓸데없는 싸움을 했는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형의 코스 2023년 그 코스를 달게 받고 뛰는지 아니면 불평하며 다른 길로 가는지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올 연말쯤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게임에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 게임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또다시 새해를 맞았어요. 이 절기에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로운 한 해 인생 경주를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과 조언에 따라서 바르게 열심히 똑바로 달려가 연말이 되든 또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든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과 뿌듯함으로 서실 수 있도록 우리 한 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다시 해볼게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분 앞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그 결승점에 이르러 주님의 큰 칭찬과 함께 시상대 위에 올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들과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복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김해제일교회 한 분 한 분 대표 주자들이 되시기를, 자랑스러운 경주자들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2022년도의 인생 여정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새로운 2023년 또다시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의 기도와 함께 출발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경꾼이나 심판관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경주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강권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 앞에 경주자로 이해하고 남겨진 인생 주님 앞에 설 결승점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을 향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트랙대로 중간에 주어지는 훈련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예비하신 시상대 앞에 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로 와서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인데 여러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들과 함께 자리하셨으면 그 가족들 손을 함께 잡아주시고 홀로 오셨으면 영적으로 우리들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을 담아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2022년 은혜로 보내고 2023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맞이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의 인생을 별일 많은 세상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해서 날마다 감사와 소망이 더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겉사람은 비록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로 달려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분들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 건강에 이러저러한 염려가 있는 선배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부으시는 강건함과 세임들이 풍성하여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강건함을 증거하는 산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인생과 심령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정결하고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후손들로 자라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로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릴 적부터 맛보 아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저들 살아가는 인생길에 주님 떠나지 않고 혹시나 허비되는 시간 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안에 풍성한 삶의 증인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복된 인생과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년에서 학업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주님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 허락해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잘 자라나 예수님 닮은 성품의 자녀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저들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심어주시는 꿈들이 자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세속적인 꿈 이전에 하늘의 지혜와 음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버지의 꿈이 저들 안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그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도 치르고 준비하는 오늘의 요셉들 되게 하시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때에 자기들이 개척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학업 중에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좋은 성품과 좋은 친구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 주시는 것을 저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기적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척하며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저들 삶의 모든 영역에 더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짜이시네, 정말이시네, 감사하네 고백이 점점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의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 강단 위 설교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체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열방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일터도 복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나가는 곳들마다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돋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의 복, 섬김의 복, 사랑의 복, 찬송의 복,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다시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큰 간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실제로 너무너무 아프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시면 주님이 이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에 자리해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편찮으신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원래 온전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병약해서 곤고하고 힘들어서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필요한 성도들 주 앞에 나아가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구석구석 마디마디마다 아버지의 치유와 새 창조의 능력과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찢기고 고난받으신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로운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연약한 심령들보다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새 힘이 얻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며 주여 그러하오니 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새해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사랑하는 김혜재 율교회 가족들 모든 세대들과 저들의 공동체를 감싸 안아 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대감 가지고 출발한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